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한 매우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하루는 숲속 산책을 다녀온 친구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늘 보던 것이라 특별히 집중해서 본 것도 없고 특별히 느낀 것도 없네. 친구의 대답을 들은 이 헬렌 켈러 여사는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도 별반 특별한 것 없었다라고 말한 그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아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다. 작지만 이 소중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감사의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주 작은 것들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들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감사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만이라도 잠잠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물음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이제 머리 이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색도 좀 하고 머리도 좀 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머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면 제 삶이 감사할까요?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임 목사가 머리가 없더라도, 머리가 하얗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대로 그냥 감사하며 살 겁니다. 이대로 그냥 감사하며 살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들이 있으면 좀 감사 좀 해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모든 일.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그의 삶에서 만나고 벌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것을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즉 기쁠 때에나 또 슬플 때에나 행복할 때에나 불행할 때에나 감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길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성도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나 어떤 운명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 섭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불행하게 보이는 일도 그러한 일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현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조금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내가 순종한다는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본문을 통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조건에 의해 우리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식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저희 나라도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불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이 행복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이 행복과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행복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아마도 여러분 다들 이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지금도 검색을 하면은 이 검색 순위 최앞단에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두 주인공이 남녀 배우가 로즈와 잭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서로의 그 신분 차이를 극복하며 극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배 갑판 끝에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두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찍힌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잭과 로즈가 서로 나누던 그런 대화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자 주인공인 로즈가 갑판에 홀로 있는 이 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왔어요, 잭.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러 온 겁니다. 그때 잭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을 이리 줘봐요. 그리고 눈을 감아요. 난간 위에 서요. 그리고 잭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날 믿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Do you trust me? 그때 로즈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I trust you. 난 당신을 믿어요. 그때 남자 주인공 잭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눈을 떠봐요. Open your eyes. 눈을 뜬 로즈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I'm flying.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 포스터에 나온 그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두 주인공 로즈와 잭은 드디어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을 하게 되죠. 참 멋진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영화 주인공이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아니, 팔은 아직 벌리시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으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여요? 이상한데요? 실눈 뜨지 마세요. 자,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쵸? 아무것도 보이면, 뭐가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넌 날 믿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면 될까요? 예, 믿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제 너의 눈을 떠보아라. 한번 떠보세요. 눈 한번 떠보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화답을 해야 될까요? Oh my God, I'm flying. 하나님, 제가 날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았을 때처럼 그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 마이 갓. I'm flying. 마치 독수리가 된 것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이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늘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보다도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믿음을 갖게 돼요.
지금보다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으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견고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면 지금 내 삶이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행 가운데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릴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뜻에 감사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도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주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성도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비록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더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환경과 어떤 주변 조건들을 불평하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머리로 시작을 했으니 제 머리로 끝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머리 없음으로 인해서 왜 우리 부모님은,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기 계시지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머리가 없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그냥 이마를 넓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여러분이 보시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아 보이던 것들도요, 여러분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감사는 이처럼 아주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순례 그 여행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느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일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일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일상을 그냥 우린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또 밥을 먹고 또 출근을 하고 또 주부들은 또 가정 일을 하고 또 아이들 또 돌보고 저녁이 되면 또 마무리를 하면서 또 잠이 들고 하는 그 모든 일상들, 우린 그 일상들을 그냥 당연히 여깁니다. 일상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순례 여정을 통해서 그 일상에 대한 감사, 그것이 참 감사한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행은 삶의 작은 것들도 감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무엇을 감사하게 됐냐면요, 잠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감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반찬 투정하시면 안 됩니다. 반찬 투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의복에 대한 감사도 있더라고요. 의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씻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감사도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더라고요. 이외에도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해준 것이 이번 순례 여정이었어요. 여행은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결국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은 삶의 일상이죠.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신앙의 다양한 방편들을 통해서 바라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일상의 감사가 습관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